자, 오늘은 가테키즘 세미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위 특별계시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특별계시가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려면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림으로 소개한 부분을 또 뭐 좀 잘 요약되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지금 서 있죠. 인간에게 계시를 해 주었어요. 뭘로? 자연물을 통한 일반 계시로. 근데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레벨라티오가 감춘 걸 드러내 줬죠. 하나님 보여주신 거, 하나님 알만한 것을. 만물에 그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보여 핑계할 수 없음에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다가 피조물을 거기다 대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보지요, 지금. 죄가 가려서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누가 가로막고 있다? 무엇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반 계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하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정리해 요약한 것이 화면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특별 계시의 필요성.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일반 계시는 어두워지고 인간은 비참함에 이르렀죠. 즉 인간 스스로 하나님 계시를 읽고 해석하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어디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따라서 죄의 세력에서 구속하고 인간의 상태를 바꿔준다는 건 인간의 상태가 죄악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꿔주시기에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하기 위한 특별계시가 필요했다. 대표적으로 특별계시의 최고의 현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처럼 최고의 계시가 없잖아요.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의 최고의 대표적인 이게 성육신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의 방편은 크게 한 셋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 직접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 특별한 임재 방식인데, 자, 첫째, 그룹 사이에 거하신다. 그룹은 소위 구약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그룹이죠. 그 그룹 사이에 거하신다. 또는 불과 연기 구름으로 하나님 나타나시죠. 구름이 크다크다 성전에 가려겠다. 이스라엘에 갈 때 뭐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임재 방식이죠. 또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죠. 욥 같은 경우는 말이죠. 답답해가 힘들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폭풍 속에서 나타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도개라 그러잖아요. 에? 그러면서 네가 한번 하나님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면서 폭풍 가운데, 폭풍이란 어마어마한 강력한 위험을 상징하는 거죠. 그건 나타나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여러 곳들이 있는데, 여호와 사자는 혹자는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구약에서 활동한 예수님, 성자의 현현으로 해석을 해요. 자, 하나님의 현현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최고의 표현은 결국 뭐다?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자, 그 성경 근거를 보면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그래 은혜의 주인이시고 진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계시의 방편을 계속 이제 보면 직접적인 이제 의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계시의 전달자죠. 예언자죠.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런 제비뽑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파들을 선별할 때도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민도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제사장 홍패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하나님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하나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최고의 기적이 예를 들어서 만나 매출하기 내리시고 이런 것도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 하나님 있죠. 이런 여러 표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표적은 거요. 예수님의 이 표적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만큼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의 최고의 표적이 없다. 그래서 유명한 호란 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피 한 말이에요. 모든 이적 중에 가장 유대하고 가장 중심적인 이적은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이스 볼코피라는 사람이 혹시 성경을 좀 더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기초적으로 이 루이스 볼코피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시의 그러면 내용은 특징은 어떤 것이냐? 특별계시는 첫째, 중요한 거, 이게. 제가 그래서 언더라인 쳐놨어요. 구속의 계시, 구원에 관련된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죠. 정리해보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죠. 계시인데, 그런데 특별계시는 무엇에 관한 계시다? 구원에 관한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일부만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계시 중에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예수님이고 또 성경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경 보여주신 것으로도 뭐다? 구원에는 충분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인데 그래서 그게 성경인데 성경은 자,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의 법칙이다. 유일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유일무이가 둘도 없이 하나만 오직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법칙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 비췄다. 근데 그게 특별 계시를 보여줬다 그런 뜻이죠. 자, 특별 계시는 언어의 계시다.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정리해 보세요. 특별 계시의 특징 이걸 이게 정리해 보면 그게 딱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죠. 특별 계시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언어로 이루어졌다. 구원의 계시 구체한 표현이 뭐예요? 결국 성경이다. 특별 계시는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역사 속에서. 성경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모세 시대도 있고 에스라 시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윗 시대도 있고 예수님 시대도 있고 그래 시대별로 나타났어요. 여러 세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계시의 이걸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구속사적인 어떤 점진성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특별 계시는 무슨 계시예요? 구원의 계시잖아요. 근데 특별 계시, 구원의 계시가 처음에는 조금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예. 여자가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를 낳게 했다 하니까 이 하와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줄로 태어났더니 아들이 뱀의 머리는 때리지 않고 지 동생을 머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못 깨달은 거죠. 인간의 힘으로 저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언제? 때가 참에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가 그때는 희미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하와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남자라고 해서 힘센 남자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줄로 알았잖아요. 하와가 예수님 나중에 온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계시가 어떻게 지금 그때보다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죠. 계시의 점진성. 여러 계시를 통해서 점진의 발전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특별 계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벌써 이제 페이지가 31페이지. 여러분 교재 31페이지를 오는데 가기 전에 소위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 실론을 제가 아까도 소개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뭐요? 인정하시. 자,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자연 창조죠. 자연물 창조죠. 이런 계시를 무슨 계시를 하죠? 자연 계시 이꼴 일반 계시 이렇게 보통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인정해. 그러나 창조 후에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개입을 중지하고 그래서 제가 열중시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의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인다고 주장해. 누가 그런다고? 데이즘. 이실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지만 우리가 알아서 세상을 이끌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장한다고? 이실론자들.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죠? 초자연적인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한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에는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앞서 우리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그런 계시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가? 이실론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실론이라는 건 이성 중심의 사고예요. 이게. 그러면서 초자연 계시의 필요성과 실제성. 초자연이 실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거 뭐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너 충분해. 그러니까 뭘 부정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이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죠. 왜?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견을 들어보면 이놈들이 밑자리를 어디 깔고 있는가를 딱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딱딱한 것 같지만 자, 이는 마치 현재의 범신론적 관념주의, 특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랬어요. 이런 영향이 어디서 왔냐?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 그런 게 와요. 이게 허벌트, 또 마테우 틴달, 그 다음에 볼테르. 유명한 이 볼테르가 프랑스의 사상가잖아요. 이 볼테르의 예화에도 보면은 자기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 만약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있다면은 내가 죽으면 내 묘에 내 무덤에 말이지 뱀이 우글거리고 실제 이 볼테르의 무덤에 그랬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 볼테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자, 앞서 성경은 무슨 계시다? 특별 계시다. 하나님이 왜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 볼 수 없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셨어요. 근데 특별 계시는 소위 감충을 드러낸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시다.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거라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계시의 책이다. 그런 뜻.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에 대한
구세주는 결국 누구였죠?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메시아는 누구죠? 결국 예수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누구요? 구세주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고백이에요.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까지 계속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 게 하나님이라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인해서 보니까 말씀 육신을 입고 온 양반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화라는 신학자이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인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지금도 계시하신다. 이제 제가 신학기 때 이 말 듣고 막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기록이 아니라는 거야. 읽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책이라는. 할렐루야. 이 헤르만 바빙크의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성.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은 뒤에 이제 영감성에서 나와요.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볼 텐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펼치기를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의 제한적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펼치는 걸 알려주시기로 하는데 매번마다 예를 들어 강아리 부르고 이렇게 김민준 부르고 이렇게 박수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뭘로? 기록이라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남겨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등의 표현이 모두 몇 번이나 나온다? 성경에 2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감. 하나님, 아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럴 수,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일까?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영감론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소위 말하면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가르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것을 흔히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그렇게 표현해요. 푸뉴마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감은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서 우리를 인격을 조명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즉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자들, 인간의 기록자들을 소위 영감하셔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뭐요? 말씀이고 성령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영감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영감이 어디까지 영감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영감은 어떻게 영감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 영감선이라고도 하고 구술이론이. 구술이라는 건 자, 받아 적어. 그럼 받아쓰기 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는 걸 일일이 받아 적었다. 이게 받아쓰기가 기계적 영감설 구술이론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역동적 영감. 성령 영감이 아닌 인간의 자유로운 통찰력으로 기록했다. 네가 알아서 기록해. 에?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이렇게 지가 알아서 기록하면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류가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은 뭐가 있다는 거요?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거기서 오류성을 파괴. 기계적 영감서는 어떻게 하면 토시 하나까지 다 불러주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판단해봐. 자,
바울 사도가 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영감으로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보고 야, 받아 적어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기계적 영감서래요. 역동적 영감서는 네가 알아서 적어. 왜? 성령의 아니라 너가 하나님 기자한테 알아서 적어.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기록한 거에는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도 있다. 그게 무효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소위 다나믹 영감설이 역동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제한적 영감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저자의 생각을 영감했지만은 표현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실까지는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에는 일부는 영감되어 있지만 일부는 영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제한적 영감설인 거예요. 예? 리미티드라고 하는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개혁주의 견해예요. 유기적 영감.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록자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할 때 그 사람, 그 인간의 기록자의 내적 기질이나 재능이나 교양이나 학문, 말투나 문체들을 활용하되 어떻게? 여기가 언더라인이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유기적 영감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즉 성경의 기록자 단순 필기자, 이게 아까 받아쓰기 하는 거 기계적 영감설도 아니고 그렇다 성령의 감동에서 지가 알아서 막 기록한 것도 아니고 동력적 영감설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학업이나 인격, 연구, 체험, 문화 등을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다 그 다음 보겠어요. 자, 영감, 그러면 영감의 성경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책 전체가 영감됐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사상만 영감됐느냐? 어디 뭐 조금 발췌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감 범위는 어디까지 성경에 어디까지 영감되고 어떤 건 영감 안 되나? 이거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감의 범위인데 부분 영감설, 사상 영감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영감설과 사상 영감 대동소이에서 제가 같이 했는데 자 보세요. 성경 전체가 영감되지 않았고 때로는 이방 문학의 작품이나 신화나 전설들을 발췌해서 편집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합리주의에서 왔다. 계몽주의 지나서 합리주의 오죠.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다 나눠요. 이건 누구 거 베껴 적은 거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모세오경도 막 모세오경이 저자가 다 다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적고 엘로힘이라 적냐?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장인은 뭐 이드로라고 하고 뭐 느우엘이라고 하고 호밥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라왜 모세의 장인이 다 다르냐?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뭐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는 게 나와요. 야, 지가 죽는데 어떻게 지 죽은 내용을 기록하냐? 그게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서 발췌해 왔다. 대표적인 게 문소설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그래가지고 이 문서설도 말이죠. 초기 문서설부터 뭐 발달 문서설, 뭐 신문서설 뭐까지 한 문서설의 주장이 한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발달 문서설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문서설 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소개하진 않고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봐봐. 혹자는 기록자의 어디 사상에만 영감되고 단어 이런 것들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주장. 이게 부분 영감설, 사상 영감설이 이게 통하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은 영감되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아니라면 자, 제가 이제 이건 질문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영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에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예? 쥐가 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 궤변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이런 주장들을 누가 했느냐? 아까 자유주의 신학이 했다 그랬죠? 그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이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여러분 독일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국이잖아요. 전범국이야. 그 1차 대전을 일으켰던 1912년인가 일으켰죠? 1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야? 거기 누구야? 독일 빌헬름 2세인가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뭐 2차 대전은 뭐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무솔리니 뭐 일본 이렇게 연합해 된 거지고. 자, 그런 시대에 독일의 신학이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중심을 이탈해버린 소위 합리주의 영향에 이해한 것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그러면 영감의 범위를 믿느냐? 우리 개혁주의 견해예요. 완전 축자 영감성. 완전 글자 한자 한자까지 영감되었다. 자, 아까 말하는 부분 영감이 있고 사상 영감이 있다고 하는 견해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기록자가 선택한 모든 구절과 단어에 영감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론 기계적 영감성, 구술 이론처럼 하나님 불러주신 단어를 적은 게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문체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단어의 이르기까지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영감성 완전 축자문. 아까 두 가지 영감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성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성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세요. 자, 성경의 특성. 성경에 이제 소위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첫째, 성경의 신적 권위. 이게 성경의 신적 권위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예?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서 비롯돼요. 이게 권위를 가지고. 이게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적 권위성. 그 다음에 성경의 필요성. 성경은 뭘 필요한 책이냐 성경은? 자,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다. 하나님 은혜를 지금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뭘 통해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이다. 그런 책이에요. 성경의 명료성. 그러면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성경 구원 지식을 명료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밝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런 책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가지로 정리했군요. 성경의 충족성.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야, 성경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느냐? 그래서 누구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몰문경을 떠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성경의 유일성. 앞서도 했었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무이의 법칙이다. 그랬죠? 이게 소위 장로교 12신조에도 나와요. 장로교 12가지 신조 중에도 한 신조가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이것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성경의 자정성이라고도 해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자, 이 페이지까지가 진행하는 게 지금 45, 46페이지까지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경이란 뭐냐? 이게 들어가 보야 되는데, 이 정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정경의 기준이 있는데, 요 내용부터는 한 30분 벌써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의 정경성 구분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이제 맞춰지면 이제 소위 계시란 무엇인가라는 소위 신학 서론이라는 책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온 거예요. 내용이 장황한 것 같지만 많이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제가 요약돼 놓고 부족한 것은
앞서 말한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의 책을 보충했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통해서 곁들였습니다. 하락에는 교재도 한번 숙지하시고 또 강의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넓고 깊고 우매한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